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대림절의 절기로 시간으로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4장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또 보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메인 화면에도 계속 이렇게 늘 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 번역 말씀. 네, 세 가지 묘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보물, 보배이죠. 그야말로 보물이니까 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질그릇이 나옵니다. 질그릇요, 그러니까 값싸고 흔하고, 질그릇이다 보니까 싸니까 어찌 보면 만만하기는 해도 그러나 그래 귀한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질그릇이니까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또 깨어지면 어쩌겠습니까? 또 버림을 당하는 거죠. 버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질그릇이죠. 세 번째 이 구절 가운데 나오는 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묘사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나옵니다. 그릇은 그대로 질그릇인데요. 그 그릇에 이제 뭐가 담겼냐면 보배가 담긴 것입니다. 이게 비유죠. 여기서 질그릇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보배는 뭔가, 보물은 뭔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서 4장의 문맥을 그대로 살펴보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지워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 없는데 질그릇인데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그릇짜리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힘입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참 사랑하는 구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의 모세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땅 가운데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은 딱 정확하게 마치 3등분으로 구별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도합 120년, 딱 3등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보낸 그 40년입니다. 모세의 출생적인 그 배경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원래 던져 죽여야 했기 때문이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잘 아니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집트 왕자로서 그런 왕실의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 혜택을 누리며 어쨌든 그는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유모는 그의 친모였던 요게벳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그런 문명, 그 학문만 배운 것이 아니고 그 요게벳으로부터 그의 민족성, 그가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라는 것도 그는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세, 첫 번째 시기의 그 40년 동안의 모세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의 그 묘사로 설명해 보자면 보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귀하게 자란 거죠. 그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목격하게 되죠. 이때 모세는 그 동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바로에게 탄로가 나게 되고 그것을 안 모세는 그 사실을 안 모세는 이렇게 이제 강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모세의 두 번째 시기는 그렇게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살았던 그 4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강야에서 만난 그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장인이 되죠. 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40년 동안 목자로 또 사실은 또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때의 모세를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서 4장의 묘사로 설명해 보자면 그는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야에서 모세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여러분, 성경에서 또 사실 우리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은 그 부모의 심경이 혹은 그 부모의 어떤 소망이 그대로 그 아이의 이름에 이렇게 투영되는 것 같아요. 게르솜도 그러합니다. 게르솜이라는 모세가 그 강야에서 난 게르솜의 그 이름의 뜻이 거기 계고로 거했다. 거기에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타국에서 나는 이처럼 나그네가 되어서 처가에 얹혀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채 덧없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구나. 내 신세 이게 뭔가. 그래도 왕자였는데, 애굽의 왕자였는데 지금의 나는 이게 뭔가. 그리고 무슨 내가 소망이 있는가. 그 모세의 심경이 자기의 아들 게르솜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모세의 마지막 그 시기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가 80세부터 그가 죽기까지 120세까지의 그 40년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 80년까지의 세월은 출애굽기 2장 단 한 장의 분량으로 그의 80년의 삶을 묘사하는 것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모세의 나머지 이 40년의 세월을 기록하는데 출애굽기의 모든 분량이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이처럼 호렙산에서 부름받아서 다시 그가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수백 년 동안 모진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동족들을 구해내어서 그렇게 출애굽하고 강야를 거치며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까지 인도하는 바로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그와 같은 삶을 지내게 되죠. 여러분, 이때의 모세는
좀 전에 보았던 고린도서 4장에서의 묘사를 본다면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처음에 모세는 그랬습니다. 참 귀했고요. 여러모로 배운 것도 많았고 그리고 능력도 자질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스스로 동족을 구해보고자 시도도 했죠. 비록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모세를 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의 그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예배하세요. 예배 집중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처음 40년은 능력도 있고 정의감도 불타고 그리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의로움, 우리의 정의감,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열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열정이 식어들고 사그라듦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오늘 모세의 열정도 그랬지 않습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고통을, 대가 지불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열정이라는 추진력보다 고통이라는 제어력에 잘 압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으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나의 한계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 열정이라는 추진력보다 그런 고통이라는 제어력이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압도해 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러합니다. 더욱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도 해봅니다. 다시 열정을 쏟아붓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내 또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다시 또 힘을 내어서 또 일어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시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이런 생각을,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나는 안 되겠구나. 부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되면 좀 심한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패배감과 패배주의에 빠져서 주눅이 들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모세, 미디안 강야의 모세가 지금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은 딱 이러했습니다.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원래 모세는 자기 스스로 동족도 구해보겠다고 했던 모세였는데 이제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관심이 없거나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응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1장부터가 아예 모세의 태어나는 시점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내 아들조차도 게르솜 이렇게 이름을 짓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과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야 불러 놓으시고는 근데 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찌 보면 좀 애매모호한 무슨 말씀인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선 곳 그 땅은 어디냐면 미디안 강야의 서쪽에 있는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으시고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그 땅은 실패의 땅이요. 한숨 짓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그 땅은 그 시간은 지난 날에 대한 후회의 시간이죠.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 바로에게 한 거 했을까? 그러면서 지금 나는 이게 뭔가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세가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사실은 그런 땅이었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힌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려 400년 이상이나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었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동족을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애굽 사람들로부터 너의 동족을 구해내리라. 저 애굽 사람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나의 동족을 구해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모세가 40년 전에 그 스스로도 품었던 생각이고 마음이고 뜻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3장 펼쳤으니까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스크린에도 아마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에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틀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 사람끼리 싸우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모세가 판단할 때에
잘못한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이 고생을 하면서 동족끼리 싸우고 또 동족을 치고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세의 책망을 들은 동족 히브리 사람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리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를 그 동족을 다스리는 자 혹은 재판관으로 삼지 않았고 모세 스스로 자청해서 그리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리 시도하다가 고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목자로, 재판관으로 세우게 되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그 역할이 백성의 용도자요, 백성의 목자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많은 재판을 하게 되는 재판관이 되죠. 하나님이 그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모세가 그의 뜻을 이루는 때가 된 거구나. 이렇게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구나. 이제 모세는 그가 원래 이루고자 했던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고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본문 출애굽기 3장, 다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뜻이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그 역할을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뜻이죠. 내가 누구이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이 모세의 질문에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마지막 12절,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이 물음에 하나님의 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인 거죠. 여러분 다시 고린도후서 4장을 좀 대입해 본다면요. 모세는 40년간, 처음 40년간 보아였다가 그리고 실패하죠. 그래서 실패한 질그릇으로 또 40년을 지내고 이제는 오늘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아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아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모세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이고 지금은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형님이 계신데 언젠가 그분이 저에게 이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인간에게 이보다 위대한 고백은 없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 라는 이 고백은, 이 깨달음은 모세가 80년간의 그 레슨을 통해서, 인생의 레슨을 통해서 모세가 배우고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 이유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은 결국 여기에 잘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열정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실패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반복은 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라는 이 지점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의와 자기 욕망과 자기 노력과 열정 속에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낙심과 좌절 속에 패배감으로 살아가고 그러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를 몇 번, 한 여러 번 반복하다가 그러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생을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도 그러했는데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모세는 그 지점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의 소관 속에서 마침내 내가 누구이기에 그게 도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생애에 꼬박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때,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 지금 여기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그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을 벗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신을 벗기기까지 8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시간보다 사실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도 그의 삶의 3분의 2의 시간은 모세가 준비되는데 보내었던 시간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하나님께 쓰임받던 시간인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종으로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지금 여기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때 거룩한 시간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주님의 종이 되는, 그래서 보배도 아니라 질그릇도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 치고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세가 겸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도 그것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근데 또 고마 그걸 잊어버리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고 조바심을 느끼고 또 그러기를 또 반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리더를 맡아보기도 하고 임원도 맡아보기도 하고 어떤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총회도 한 것처럼 우리 청년회 회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 말고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미국의 휴스턴 침례계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최윤기 목사님이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의 리더, 그 교회는 목자와 목녀라 부르죠. 목자, 목녀 중에서 어느 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로서 신방도 하고 세론들, 목원들 신방도 하고 또 양육도 1:1 양육도 해보고 고민 상담도 해보고 선물도 하고 때로는 애를 봐주기도 해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 목장이 우리 그룹이 잘 안 되더라. 이제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할 거 다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기도 말고 해줄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 그 최은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맨 처음에 리더들 그 목자 목녀를 모아놓고 교육한 거래요. 그분의 고백이 사실은 그 목사님이 애초당초에 교육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 가르쳤대요.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 그제서야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깨닫는 분이 많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낙심해버리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그 고백을 하는 리더가 사실은 결국에는 계속 섬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모세는 스스로 보배라고 생각할 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교만하며 기도 안 했던 모세 같아요. 그 후로 미디안 강야에서의 그 모세는 질그릇 같은 내 신세, 내 꼬라지 그러면서 낭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는 하나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의 뜻에 복종해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외에 달리 할 것이 없구나. 아무쪼록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만하여
기도 안 하고,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또 낙심하여 또 기도 안 하고, 그러기를 한 몇 번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는 될지언정 충성하지는 못하고 말 수 있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모이기가 힘든 이때 교회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시고요. 또 중보기도 사역에도 함께 헌신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주로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무슨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살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도 여럿 있는데요. 젊을 땐 더더욱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뭐하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이때 우리는 주로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나의 자질에 대해서 주로 거기에 관심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기 때문이죠. 자질이 있어야, 스펙이 되어야, 능력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꼭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나 뭐 하고 살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나의 자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로잡아 가시는 것 같아요. 교정해 가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시는 거죠. 모세에게는 그게 8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그리하여 결국에는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준비이고 우리가 겸비해야 할 자질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나는 됐다, 나는 그래 했다, 이뤘다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했지만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우리의 신을 벗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주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 되는 그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벗어놓은 그 신, 다시 신을 뿐이지 결코 우리 삶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의 절기를 지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성육신 하심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가 종이 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종으로서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번 대림절에도, 여러 대림절도 그랬지만 이번 대림절에도 여러분,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이 말씀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땅인데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위대한 물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 되시고 나의 종됨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민 가운데 그러다가 혹시 지쳐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민, 그 질문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고민과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계신가? 나는 그분의 종으로 머물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그 생각 들죠? 그러나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삶에 지금 주가 되고 계신가?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질그릇 그대로 보배를 담고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라고 물은 그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